선유미 집사입니다.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뵤와 맏디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상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 말씀은 내용적으로 민족의 탄식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시인은 원수들 떼에 둘러싸여 있고 이제 임박한 공격 앞에 아주 난처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죠. 시인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사실 비단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종종 고백되거나 또는 경험되는 그런 상황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단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때일까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두려움이 되는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무언가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큰 두려움이 되곤 합니다. 과거 사울이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2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얘기하죠.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애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그런 감정과 생각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죠. 급기야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게 되곤 합니다.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침묵이 과연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죠. 죽음의 순간, 부활의 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예수와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아닙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권밖에 있는 것은 없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려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움직여지거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무관심일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나 또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말씀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121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어렵고 이 어떤 그 어려움의 궁핍한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탄식을 넘어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스리셨던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9절과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나왔던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 강력한 간섭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5절에 보면 주를 대적하여, 12절에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다 대적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주어에 대한 주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들의 적대 행위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민족의 일을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셔서 낭패한 멸망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명명백백히 우리는 알 수 있죠.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지부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죠. 이사야 말씀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뜻을,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